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건데요. 이게 뭐 흔히 뭐 황금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막 그러더라고 교회에서는. 이게 보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은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 예, 이게 율법과 강령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 대접을 하라 이런 말로 일단 뭐 액면대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좀 이해를 가져야 되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아들 삼아주는 대접을 했어요. 그 대접을 하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또 오셔서는 자기 생명을 다해서 이제 우리를 살려서 자녀 삼아 주시는 그런 대접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대접한 것을 알고 믿기만 하면 이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미리 이렇게 대접을 했는데 그 대접받았다라는 사실을 알아야지 내가 그거에 대해서 감사도 하게 되고, 그 감사를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대접하는 자가 될 수도 있고, 지금 오늘같이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를 영접해서 받아들여서 대접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대접을 미리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제 알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그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계명에 대해서는 좀 더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이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거예요. 계명은 1차적으로 믿는 겁니다. 그 계명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을 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서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말씀을 전가하면 전가하는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 그 형제를 사랑하는 거고, 또 그 형제 말 듣고 나의 증거를 듣는 사람의 그 어떤 것들을 잘 살펴서 증거를 해야지, 좋아할 수도 없는 것들을 막 내놓고 뭔가 이걸 못 알아듣네 이러면 그거는 또 형제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어떤 형편을 잘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되고,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 이제 그 하나 갈라디아 6장 2절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네. 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서로 짐을 나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독단적으로 혼자서 이걸 다 지어서 이 그리스도 법을 성취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무리가 이렇게 생성되면 그 각자가 짐질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어서 지는 것,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 법이 성취된다라는 것과, 또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내가 선의로 이렇게 뭔가를 했어요. 근데 상대가 못 받아줘, 안 받아줘. 그렇다고 그거 저 친구가 왜 이걸 안 받아주지 해가지고 낙심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선의로 했는데 저 상대가 이 선의를 알아듣지 못하면 그걸 때를 기다리고 계속 그 함께 그 계속 사귐을 계속 교제를 가져가야 되는 것이지, 저 친구는 뭐 알기는 못 알아듣네. 그래서 그렇게 또 오히려 잘못될 때는 내 어떤 선의가 그 사람에게는 오히려 악의적인 걸로 해석이 되어져 가지고 오해에 곡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진짜 진정 내가 가진 것이 선이고 내가 행한 것이 선이라고 한다면 상대가 어떠하든지 간에 낙심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 보면서 참 되게 찔렸어요, 사실은. 있는 말씀이. 왜냐하면 사람이 저도 이 성깔이 있어서 뭔가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걸 뭐 꼭 같게 듣거나 이렇게 하면, 그냥 꼭 같게 들으면 그냥
안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이 내 방식의 어떤 상당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오늘 주제가 이제 진리 사랑인데 사랑하는 데에는 그렇게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것 이런 것도 있고 또 선의를 행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고의적으로 받아주지 않았을 때 그건 하나님께서 자기가 행한 것이니까 그냥 하나님은 받으실 힘이 있을 거니까 낙심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그 지금 이제 요한 이서는 이제 진리 증거를 가진 순회자들과 거짓 미혹하는 영들에 의한 그 순회자들이 이게 공존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매 마찬가지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되게 행하는 자, 거짓되게 증거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참 진리를 위해서 이렇게 핍박당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2장은 이제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자에 대한 어떤 경고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용어들 이렇게 쭉 보면 뭐 사랑, 공유, 뭐 자비 이런 말들은 싹 다 우리가 받은 것들이에요. 하나님으로. 그래서 사랑의 근본은 하나님이신 걸 우리는 이제 너무 잘 알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 남에 대해서 이렇게 긍휼히 여기고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들은 다 이게 인간적인 어떤 연민인지 어떤 진리에 대한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았던 그 어떤 그것인지 이런 것들은 또 잘 구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계명대로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요한 사도는 여기 보면 우리가 처음부터 받은 것이다라는 말도 나오죠.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 이거는 뭐냐면 여기에 처음이라는 말이 태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태초로부터 계획하신 일들이 다 이 계명과 관련된 사랑이에요. 그것이 이제 역사적 공간에 이제 펼쳐진 것이 이제 후속사의 어떤 거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도 사실은 다 사랑이에요. 그것을 오해해서 지켰던 유대교의 어떤 그런 것이 있는 것이지. 그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압축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게 십계명의 딱 요약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한 1서에 보면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 요한 1서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막 사랑한다고 해. 그러면서 그 그렇죠? 우리 그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께 애물을 드리고는 뭐 부모들의 공경치 않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싫다는 말씀 있잖아요. 고르반에 대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고르반 애물을 드리면서 부모들을 뭐 섬기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요한일서 4장 거기에도 제물로 뭐 형제를 궁핍함을 돌보지 않는 자 이런 거 그거 자꾸 너무 심하게 해석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 문맥상으로 보면 형제를 사랑한다라면서 형제가 궁핍함을 당하고 있는데 그걸 원치 뭐 원치만치 하면 그게 무슨 진리 사랑이겠냐 하는 거예요. 문맥상 쭉 흐름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사랑이라고 오늘도 여기 이제 보면 여기 순례자를 받아들이는 자, 그러니까 진리 증거하는 사람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취하는 것도 있죠. 근데 그 말씀, 그런 사람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분의 어떤 편의를 제공하고 이런 것들을 안 하고 말씀만 받겠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게 진리 사랑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워낙 이 순회 사역자들이 이렇게 활동이 많아서 거짓된 자들과 참된 자들이 이렇게 막 혼돈이 되어 있으니까 나름대로 판단 기준을 세웠대요. 그 당시에 이제 여기에 말씀에는 없지만 이틀 이상 머물라고 하는 사람은 다 거짓자다. 또 떠나서 다음 행선지까지 갈 때까지 어떤 음식을 이렇게 제공받는 거는 얼마든지 이렇게 이렇게 영접한 자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데 돈을 요구한다든지 하면은 이건 거짓자다. 그리고 이틀 이상 이렇게 머물라고 하면은 스스로 뭔가 손을 이렇게 들여서
그 자비량으로 하지 않으면 이게 거짓자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규정이 이렇게 판단을 이렇게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말씀이 없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거짓된 자와 참된 자들이 너무 이제 이렇게 할개를 이렇게 치고 하니까 이런 규정을 해서 그냥 막 그거는 그 지침을 주면은 이틀 이상 머물라고 하지 않겠죠. 그런데 이틀 이상 머물 이율이 있으면 일이 있으면 본인이 스스로 나가서 뭔가 벌이를 해가지고 자기 어떤 필요를 이렇게 충당하는 이런 일을 해야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오해를 살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의 어떤 그런 방책을 이렇게 또 썼다고 해요. 뭐 그런 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뭐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려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뭐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리고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 우리가 꼭 그 말씀드린 것 중에서 알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에, 거기 7절에 보면 2장 7절에 보면 거기에는 바로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앞에 거기에 하면은 왜냐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미혹하는 자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육체로는 아까 뭐 형제들 전개했듯이 이거는 전치사로가 N이라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 만으로, 위로.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가 있어요. 여기 시제가 완료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시제가. 그래서 지금 육체라는 거는 우리 사람이잖아요. 사람 안으로 지금도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안으로 오시고 또 어떤 자에게는 이제 와서 이렇게 거처로 삼으신 사람도 있고 아직 그렇게 영접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우리의 증거를 통해서 그거가 영접하면 그 안으로 이렇게 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시제가 이게 완료형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 그거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서 요한 2서 3서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4장에서 이 요한일서 4장도 요한일서 4장에서도 여기에도 내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 현재 믿는 자들의 안으로 오는 어떤 그거고. 그런데 요한 일서는 처음에 이제 1장에서 태초에 어떤 말씀과 우리가 사귐이 있었다 이렇게 말할 때 여기는 이런 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는 예수님이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것까지 부인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에서는 왜 내가 그분을 우리는 본 바요 만진 바요 그와 사귄 바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인자 예수로 오신 걸 부인하는 자들에 대해서 반정을 하는 거고 그 이후에 미혹한 영들이 이렇게 나타났다 이하고 하는 그 이후에는 사람들에게 오시는 그 영을 이렇게 거부하는 부인하는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로 오신 것을 예수님이 인자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그 부분도 있고 뒤쪽으로 오면 우리 믿는 자에게 그 영이 함께 하는 이것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대한 어떤 말씀이다라는 것도 이제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6장에 보면 6절에 보면 1장 6절에 보면 그 가운데 행하라 하는 이 행한다라는 말 있죠. 행한다라는 말. 이 행한다라는 말을 이제 헬라어로 한번 찾아보시면 이게 두루 걷는다라는 뜻이에요. 두루. 그러면 두루 걷는다라는 말이 되게 행한다라는 말하고 어떻게 매칭을 시킬까 참 애매하죠. 이게 뭐냐면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행한다라고 여기에 행한다라는 말씀은 일상의 삶을 통해서 행한다라는 거예요. 두루 행한다라고 말을 해요. 여기 두루 행한다라는 뜻이에요. 두루 걷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진리 사랑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특별한 환경에서만 하고 특별한 주어진 어떤 여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진리가 또 사랑이 이렇게 드러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지만이 여기에서 말하는 그 가운데 행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생겨보고 그리고 구절에 이게 지나치다라는 말을
우리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될까? 이게 앞서간다라는 뜻이에요. 지나치게 앞서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나치게 앞서간다라는 거는 인간의 생각이 거기가 가미가 되어서 더하거나 지나치게 또 쳐내서 빼거나 하는 것도 다 지나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나치다라는 거는 항상 주님이 우리를 인도자라면 그분이 앞서서 인도하는 만큼 우리가 이렇게 한 발짝 뒤에서 이렇게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지 주님을 우리가 손잡고 우리가 막 끌고 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내 계획을 세우잖아요. 각자 계획을 세우고 뭔가 그런 계획들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렇게 따라 추측해가고 쫓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막 계획 세운 거 하나님 내 이런 계획 세웠으니까 막 이거 좀 어떻게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막 이런 것들도 지나친 것이고 우리가 말씀 해석도 너무 인간적인 것을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지나친 거고 또 막 거기에 뭐 너무 지나치게 쳐내서 격가지가 없이 그럼 열매 안 맺어요. 열매라는 거는 큰 둥치에서 안 맺어요. 절대 가지에서, 마지막 가지에서, 새 가지에서 나지.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이렇게 쳐내버리고 하면, 그럼 어떤 사랑이 이렇게 맺을까?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요한일서의 이런 내용들은 이제 우리 사도가, 바울 사도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가 저 순회 전도 여행을 할 때 보면, 각 지방마다, 자, 빌립보에서는 누구 집에 그랬어? 우리 어제 그저께 봤잖아요. 루디아 집에서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에 가서는 자기 그 집안 사람이 야손의 집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가는데 곳곳마다 사도를 영접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도 매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순례 사역을 하고 뭐 이런 게 그런 시대는 아니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어떤 말씀 전도를 하는 자들이 있으면 저는 여기에 뭐 보면 자, 우리가 진리로 이렇게 무장이 되어 있으면 거짓된 자들하고 사귄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미혹이 될까? 미혹이 될 정도면 참 문제가 있다 생각이 돼요, 오히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에 뭐 뱀을 집어 올리고 뭐 물려도 뭐 해를 받지 않고 하는 거는 그게 그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런 사람이면 거짓된 자들하고 뭐 말씀한다고 해서 그래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해가지고 이렇게 끌려갈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히려 그렇게 뭔가 독한 뭔가에 이렇게 취해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해독제를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그런 어떤 진리 분별이 이렇게 뚜렷하지 않으니까 지금 그 3장에 가면은 어떤 되고자 하는 자가 있고 그 자가 가이오를 막 핍박을 한 거잖아요. 지금 가이오는 영접을 했어요. 영접을 하려고 하는 자예요. 그런데 가이오가 이렇게 그게 순회 사역단 누군가가 이제 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를 영접해서 가이오가 이렇게 영접을 했겠죠. 그런데 디오게네베는 이제 영접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순회 사역자가 가서 이제 요한에게 이제 보고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순회하는데 가니까 가이오가 이렇게 그 무리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같더라. 그 가이오를 변증하기 위해서 가이오의 어떤 그 마땅한 어떤 것들을 변증하고 그를 의무해 주기 위해서 쓴 게 요한 3서예요. 가이오를. 가이오가 거기에서 어떤 되기를 원하는 자, 이 자들에 의해서 핍박당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 3서는. 그래서 가이오가 마땅히 잘 행한 것이고 어, 어, 어떤 되고자 하는 자의 어떤 그 불의를 이렇게 질책하는 것이 이제 성서인데 이거를 이제 아까 내가 그 갈라디아서 6장 읽자고 한 게 가이오 같은 경우는 선의로 행한 거예요. 그런데 때를 얻지 못해서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내용도 보면 낙심하지 말아라. 그대로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 3서도 가이오에게. 그런 것처럼 그 오늘 뭐 2장 3장을 다 받았다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내용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누군가가 옆에서 이렇게 선의로 행하다가 핍박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의문하는 편지도 쓰고, 교재도 사고,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또 우리가 형제사랑의 또 몫이고, 또 이렇게 거짓된 자들을 잘 드러내서 그들과 이렇게 미혹되지 않게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형제사랑이고, 근데 형제사랑이라는 것은 여러 형태,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이렇게 행할 바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생활에서도 얼마든지 형제사랑이라는 것은 다양하게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예. 에 대한 얘기가 나갔고 2장에서도 이제 적그리스도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뭐 우리 홍인재님도 거론을 하셨지만 이게 제일 우리가 그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세상 교회에 있는 사람들하고 제일 분별해야 될 게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오실 주님을 기다리잖아요. 예. 오실 주님이 지금 재림해서 우리 안에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세상 교회 사람들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구름 타고 언제 이렇게 나팔 불고 올 때가 그 성경 말씀에서 증거를 하고 있는데 왜 성령은 왔지만 그 주님이 약속하신 구름 타고 나팔 불 때 이렇게 오는 것을 재림이라고 해야지 왜 지금 현재 이렇게 와 있는 주님만 증거 성령으로 오신 주님만 재림이라고 그걸 증거하느냐. 그 부분을 많이들 이렇게 세상 교회 사람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미혹하는데 휩쓸리는 그 저희가 바로 이 부분에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홍인님도 증거하셨지만 내 안에 오신 주님이 재림으로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도 보험서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그때 진리의 보혜사로 올 것이고 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진리의 영을 오신 사도들이 영접을 해서 이 사도행전부터는 오신 주님을 증거하고 이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서신서들은. 그런데 그 많은 이 세상 교회에 있는 이 신앙하는 분들은 그런 오실 주님이 오는 주님은 이제 성경에서는 사실은 이거를 뭐 정확하게 이걸 나눌 수는 없지만 파루시아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나타날 때. 네. 그 나타날 때와 현재 재림하신 주님에 대한 이해를 명확하게 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세상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이 파루시아라는 나타날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그때는 사실 심판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겠다는 그런 개념이 이제 정의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주로 오신 주님을 맞을 때는 이 재림하신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보다 아까 우리 후임님 얘기하셨지만 미래형이고 또 현재형이고 과거형이 되는 오신 주님에 대한 증거가 이분들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마라나타라고 이제 우리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죠. 마라나타라는 속에는 오신 주님과 현재 오고 앞으로 올 주님을 이 현재형으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 오셨다 하는 분들은 현재 오셔야 되는 거고, 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제 오신 주님을 영접한 것이고, 함께 이제 마라나타가 되는 거죠. 임마누엘 주님을 동행하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면은 에르코마이를 우리는 이제 기다리는 거거든요. 나타날 때. 그런 그 신앙 체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고 있으면 언제 어느 날 한 날 오는 주님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세상 교회 사람들은 어느 날 한 날을 그렇게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게 만들고 이 미혹의 영들의 역사라고 보는 거죠. 이 부분이 정확해야 우리는 이제 나타날 때는 주님과 함께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요. 부활체로서.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이제 천년왕국 때 왕노릇할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적 세계에서 왕노릇하는 천사들을 뭐 쉽게 얘기해서 얘기하는 건데 그것이 이제 정확하게 정립을 안 돼 이 세상 교회 사람들은 나타날 때를 그렇게 이제 고대하고 그런 신앙을 하다 보니까 뭐 이 뜻대가 완전히 흐려지는 것이죠. 네, 마치겠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그 기령제님이 말씀하셨었던 그 부분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걸 갖다 성경으로 증거를 할 때 사실은 육체라는 말이 굉장히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창세기 때 하나님의 신이 떠난 상태를 가르쳐가지고 사람의 상태를 육체라고 해요. 그렇죠. 예수님을 가르쳐서 육체라고 가르치는 예수님을 육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부분도 다 보면은 더 스피리추얼, 대문자 스피리추얼. 근데 그 말은 뭐냐면은 그 영이에요. 그 영, 그 영. 근데 왜 그 영과 그 영이라고 하는 것과 기독교계의 성령이라는 부분이 다른 부분이냐?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기독교계의 성령은 삼위일체론적인 성령입니다. 그죠? 기독교계에서 얘기하는 성령이라는 것은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성령 따로 할 때의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성경으로 찾아봐도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 그 영이라고 돼요. 그 영. 그래서 정관사 더라는 이 부분 그를 가르쳤다라고 할 때에는 항상 하나님 한 분에게만 가르쳐요. 하나님의 영을 성경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는 삼위일체라는 부분이 얼마나 잘못됐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삼위일체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예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어떤 생각을 가졌었냐면 예수님이 성령으로는 내 안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언젠가 오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기독교계가 다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 믿음이 바로 귀신의 믿음인 거예요. 귀신의 믿음. 이 귀신의 믿음이라는 게 실상이 없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요엘서 여기 있네. 2장 28절에서 보면은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라고 했어요. 자, 그 후에 내가 하나님께서죠. 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기록되어 있답니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요.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로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화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씀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말 속에서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그 실행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이고 그 사도행전 2장의 실체가 바로 요한 1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로 요한 1서와 2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시인해야 되는데 육체는 바로 나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서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육체가 돼 있었던 거죠. 그런데 육체가 돼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시면은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현재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고, 나타난다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보면은, 천사장의 호령 소리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시는 그때는 언제를 가리키는 거냐면, 바로 계시록에서 보면 단체적으로 내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앞선 선진들과 함께 단체적으로 오는데, 그때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때 사람의 눈으로 그걸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이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재림하실까요? 아니면은 그때도 모를까요? 사람이라는 걸 세상 사람이요? 어, 세상 사람 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그러냐면은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여전히 육체들은 몰랐어요. 천성에도 똑같죠. 예수님이 그때 재림하셨는데 여전히 에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했는지 모르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나타남도 있는 자들만 아는 실질적으로 그때까지 순교당하거나 아니면 그 전에 죽던지 그때 다 알곡들은 추수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알았다면 다 믿어야죠. 있는 자들만 알고 영으로 깨닫고 어머니 쉽게 얘기하면 육체는 어머니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안에 하나님의 영이 어머니가 영접함으로 오심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내 안에 영접하지 않으면 몇 날 며칠 날 내가 영접하겠다라고 해서 영접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현재적으로 영접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영접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는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영원히 그 안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그는 나와 더불어서 영원히 먹고 마시리라라는 이것이 성취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지 않으면 예수님과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그게 바로 증거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지성소에 영 안에 오신 상태를 가리켜서 성경은 요한 1서는 뭐라 얘기하냐면 이것이 바로 증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요한 1서 5장 10절에 보면요. 자, 9절부터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 텐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라고 정의를 내리죠.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접한 거죠.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즉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영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또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왜? 하나님의 영, 즉 그리스도의 영은 그 영은 살려주시는 영이니까 영생이죠. 영원한 생명이죠.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죠? 영접했으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다시 얘기해서 육체로 오신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예수를 영접한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들을 영접하면 아버지도 영접한 거예요. 육체로 오신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육체. 난 죄인이었으니까. 하나님이 떠난 영을 가리켜서 육체. 나는 육체고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오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라고.
이게 제일 자, 그러니까 요한 1서, 2서, 3서의 핵심은 사실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바로 죄인된 육체들에게 오신 그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형제 사랑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3서에 대해서 이제 그 삼성은 앞에는 이제 부녀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어떤 요한 사도가 아는 특정 뭐한 여인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보낸 편지라 하더라도 그거는 교회 무리들에게 다 이렇게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또 전해져야 되는 것이니까 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한 3세 같은 경우는 특별히 가이오라는 사람, 특별히 한 사람에게 이제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가이오라는 사람은 성경에는 가이오라는 사람이 참 여러 사람 나옵니다. 바울 사도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이제 네, 거기만 해도 한 세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 요한 사도가 쓴 이 가이오는 누군지 모르겠으나 추정은 그 바울 사도 선교 여행 할때 사도행전 20장 4절에 나오는 급의 사람 가이오 이 사람이 아닐까. 왜냐하면 이 사람을 버가모 총감독으로 이렇게 파송한 사람이 요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2절에 보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이 가이오는 영혼은 잘 되어 있다라는 거죠. 속사람은 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형상과 모양대로 잘 조성이 되어 있는데 범사 그러니까 살아가는 어떤 일상의 어떤 여러 일들도 또 여기 또 특히 이게 강건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건강이 썩 좋지 않거나 그죠? 건강이 좀 이렇게 영혼이 이렇게 영혼은 잘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건강이 이렇게 별로 좋지 않거나 또 여기 건강이라는 거는 오히려 어떤 되고자 하는 디오드렙에 의해서 이렇게 뭔가 핍박을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뭐 몸에 그런 이상이 있거나 뭐 이런 것도 이제 말씀 내용으로 보면 그런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속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잘 되는 거 이거 가장 중요하고 그로 인해서 속 사람이 잘 되면은 그 사람도 잘 되게 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운행 순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도 이렇게 나의 어떤 일상에서 뭔가가 이렇게 꼬이고 이렇게 하면 이것은 어떤 하나님의 또 다른 어떤 신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 어떤 편지 내용이고 또 여기에도 보면은 진리 안에서 이렇게 행한다 하는 소리를 듣고 되게 기뻐하는 어떤 말씀이 이제 계속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진리라는 것. 자, 진리라는 말은 이제 반대가 뭡니까? 거짓이라는 말도 있어요. 또 하나는 진리 반대말이 허상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그 요한일서에 보면 말로만 할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요한일서에서 여기에는 반드시 사랑이라는 거는 그 몸을 들이거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의 소유를 드리거나 이런 것이 따르지 않으면서 말로만 막 사랑 한다라는 거 그거는 그냥 입에 많이 맞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세상에나 기독교계에서 어떤 그 사랑 뭐 하고 뭔가 구제하고 이런 차원의 말이 우리는 그것과는 좀 달라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의 어떤 영혼을 하나님이 내신 이유도 우리는 알고 있고 그러니까 또 어떤 형제가 하나님의 어떤 손길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다름을 받는 가정에 있다라면 그 형제의 어떤 걸 하나님이 잘 이렇게 빚고 다듬어 가는 가정에 있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옆에서 뭐 이러쿵저러쿵 뭐 말한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행사를 그냥 내가 막 간섭하는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내가 평가하고 있는 것도 똑같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잘 이렇게 소화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뭐 여기에 보면 이제 가이오가 이렇게 어려움을 약간 당한 것 같고 그
가이오가 속한 무리의 같은 순회 선교사가 요한에게 이렇게 가서 가이오가 이렇게 진리대로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전했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 요한 사도고 그런데 가이오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주기 위해서 이렇게 요한 삼서는 이렇게 쓰여진 것이다 이렇게 좀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7절에 보면 이들은 그러니까 이들이라는 거는 이제 가이오가 영접한 자들일 수도 있고 지금 요한 사도에게 이제 가서 이렇게 가이오가 행합디다. 그런데 그 무리 중에는 그런 악한 자도 있었디다 하는 이런 말을 이제 듣고는 이제 그 가이오가 영접한 자들 이 자들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 이방인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고 저는 이제 여기 12절에 3장에서 제일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싶고 좀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 하는 말은 디오데레베가 있는가 하면 데메드리오가 있죠. 데메드리오 12절에 보면 이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예? 이렇게 정언을 받고 참되게 이렇게 평가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무사람이라는 거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매막 다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사람에게도 그렇게 하고 진리, 말씀에 의해서도 너는 옳다라고 증거를 받는 자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는 이 편지를 쓰는 요한사도 우리들도 그를 참되다라고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사람에게도 손가락질 당하고 하는 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어떤 진리를 오히려 이렇게 훼손하는 어떤 일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말씀은 무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베드로전서 2장에도 보면 무사람을 존경하라 이런 말이 나와요. 2장 17절에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무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한 자다. 자유한 자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면 구원파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 막 행하잖아. 그런데 우리가 진짜 참 자유를 누렸다라면 이 자유를 가지고 남의 어떤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렇게 깊은 어떤 진리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진리가 잘 이렇게 증거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소화할 정도가 안 되면 우리가 무리한 사람이 될 가능성도 되게 많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무사람의 어떤 공경을 받는 것 이것도 그러니까 막 사람 비유 맞추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 비유 맞추라는 거는 아니고 무사람을 이렇게 경시하고 멸시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겠다라고 말하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 일이니까 그 사람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그를 이렇게 존경해야 되고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보면 내용 중에 보면 15절에 보면 여러 친구들과 내게 무난하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무난하라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 이제 가이오가 뭔가 이렇게 그 당시에 미혹된 자가 많으냐 아니면 진리대로 행하는 자가 많으냐 하면 미혹된 자들이 훨씬 많았을 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것과 같이 그렇지만 가이오와 함께 이렇게 형편의 이 편지를 받은 자들은 가이오도 친구들에게 나아가서 다시 이제 새로운 사귐을 가져야 되고 또 이 편지를 함께 이렇게 보는 친구들도 가이오를 이렇게 이무 방문해서 서로 이렇게 교제를 하고 그래서 예전에 그런 가이오가 함께 했던 그런 무리를 다시 회복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런 말씀을 우리와 이렇게 좀 곁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거나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그들과 함께 마음을 다시 이렇게 연합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도 또 우리에게 숙제예요. 그 사람들이 여기 왔다가 간 사람들이 해도 쉽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뭐 이렇게 사람이라는 거는 뭐 작은 일로 이렇게 마음 심사가 이렇게 꼬일 수 있거든. 그러면 그거는 또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희석될 수도 있고 뭐 거의 이제 완전히 뭐 격길로 가서 완전히 연합 못할 상황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뭐 상황 봐서 그렇게 이런 사도가 이렇게 보내는 편지 내용대로 우리가 또 실행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네. 이 정도 할게요. 예, 제가 그 구절 한번 이렇게 한번 참고하면서 구절에 요한 3서 9절입니다. 내가 두어자를 구해서 그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비유들을 내가 하겠다. 으뜸이라는 게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제 큰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 큰 자는 뭐 많잖아요. 우리 성경에서 사울왕이 큰 자가 돼가지고 그 아주 유명하죠. 바울도 사울 때가 있었고. 예. 예. 이 이제 오늘날의 성직으로 대표되는 형제 위의 선자들이죠. 큰 자가 으뜸이라는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네피림이 이제 제일 유명하죠. 예. 그리고 골리앗인가요? 골리앗. 예, 예, 골리앗. 그 사람들이 이제 큰 자들이 되는 것이 여기까지도 와서도 이렇게 큰 자가 되면은 교회 모임 안에서도 어떤 지배를 하려고 하는 그런 머리라고 하는 머리죠. 큰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서 너는 제일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고, 예, 나는 작은 자가 되라고 그러죠. 소자. 예, 뭐 소자는 바울이 작다는 뜻이죠. 바울 사도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윗왕과 예, 그리고 주님이 오셨을 때는 베다니에 있는 자들이 이제 작은 자, 예, 작은 자들이고 문둥병자들, 예, 죄인들 뭐 그런 이제 작은 자를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의인이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래서 시편 1장에도 예,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가지 않는다고 하는 개념이 예, 큰 자들의 그런 그 학보자하고 높은 자를 지향하는 예, 그런 자들하고는 예, 같이 있지는 않는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 작은 자의 길을 가고 좁은 길이 되는 거죠. 이런 우리가 그 으뜸되고자 하는 교회에서의 그 세계를 정확하게 이해해서 교회 안에 우리 실행이 정말 서로 발을 씻어주고 서로 낮은 자세에서 우리가 지체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10절을 조금만 참고 3장 10절을 갖다 같이 읽도록 요것처럼 표현이 잘 된 게 없으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가며 그 행한 일을 믿지 않냐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다. 누가요? 디오드레베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요. 으뜸, 머리가 되기를 좋아하는 자의 바로 실상이 증거를 가진 자들을 교회에서 내쫓는 일을 해요. 그리고 영접하지 않아요. 여기서 2장에서 보면은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도 말고 그를 받아들이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3장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디오드레베를 딱 끄집어내가지고 이건 야단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요한 2서와 3서에서는 대비되는 부분이 있는데 형제사랑은 증거를 가진 자들을 영접해서 대접을 하죠. 그런데 반대로 디오드레베는 증거를 가진 자들을 배척하더라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교회에서 내쫓아. 이 부분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마치죠.